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존 낙스는요, 종교개혁이나 신학적 업적이나 정치적인 공로도 위대하지만 그에 대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식어가 하나 있다면 그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행한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주십시오. 그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당시에 피의 여왕이라 불리는 메리 여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유럽의 연합 군대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여러분, 메리 여왕은 그의 권력으로 수많은 개신교인들을 죽였던 피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존 낙스의 기도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영국에 있는 존 낙스의 박물관을 가면 이런 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 저는 이 말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지난 수천 년의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마도 거기에는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신앙생활의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벽 기도회와 부르짖는 기도 문화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가보세요. 어디를 가도 한국 교회처럼, 한국 교회 성도님들처럼 새벽을 일어나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한국 사람처럼 목소리 높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에서 기도는 부흥을 촉발시키는 영적 연료 역할을 했고, 기도가 부흥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설립 50주년 영적 희년의 해를 맞는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일에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손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기도를 손꼽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복을 갈망하고 회복을 열망하는 오늘 우리에게는 그저 일반적인 기도, 보통의 기도보다 눈물의 기도가 더욱 절실하게 요청이 됩니다. 사람들은 슬플 때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상처가 있고 찢겨지고 억울하고 원통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때로는 기쁘고 감격적일 때 눈물을 흘리지요. 하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회복을 꿈꾸는 자가 흘리는 눈물, 회복을 간절히 염원하는 자, 회복을 절실히 사모하는 자가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우리는 눈물하면 주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떠올리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 사람 느헤미야도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식어져 있는 기도의 불이 지펴지기를 소망하고 회복을 간절히 원하시고 염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불타오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째로 듣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울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거룩한 애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한 애통.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는요,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70년이 지났을 때에 바사를 통치하던 왕 고레스는요,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칙령에도 불구하고 바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요,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유다 인구의 2%에 해당하는 5만 인구 정도만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했고, 오늘 본문은 1차와 2차 귀환 이후에 느헤미야가 3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전, 정확히 말하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당시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지만 사실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바사 제국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바사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2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성은 유대인인 것이지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바사 제국의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였습니다. 당시의 술관원은요, 음식과 술에 혹시 독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직책이었습니다. 당시에 왕의 살해하려는 음모가 자주 일어났고 음식물에 독을 타서 시해하려는 그런 시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왕의 목숨과 직결되는 이 술관원의 직책은요, 아주 특별한 직책이었고 왕의 특별한 신뢰를 받는 사람들만이 일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바사 제국의 또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 왕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몸은 수상궁, 왕궁에 있었지만 여러분, 그의 마음은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고국 이스라엘, 고국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이 돌아간 지 90년이 지났습니다. 돌아가서 성전 건축했고 다른 민족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에만 70년이 걸렸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요, 우리 동족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외부의 공격은 없는지, 영적으로 잘 살고 있는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느헤미야의 형제들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바사 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떨리는 심정으로 질문했습니다.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들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대답은 참으로 절망적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은 자들이요, 환난을 당하고 있대요. 남은 자들이 능욕을 받고 있대요. 성은 그냥 다 허물어져 버렸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그의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잠시 동안의 슬픔이 아니라 그 슬픔은 수일 동안에 걸친 슬픔이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음식을 끊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혹시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에 손이 막 벌벌벌 떨려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에, 감당할 수 없는 소식에 막 다리가 휘청휘청 거립니다. 눈물이 나고 며칠 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슬퍼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이런 아픔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름만 불렀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던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들었던 예루살렘의 소식은 큰 충격이었고 큰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슬픔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러한 거룩한 애통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성도가 위축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거룩한 애통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바라보며 분노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분노, 거룩한 슬픔을 가슴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애통은 교회의 성도들이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신앙의 요소이고, 거룩한 슬픔, 거룩한 애통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영적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종종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통계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들은 바로 현재 한국 교회의 약 68%의 교회에 주일 학교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현재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을 살펴보면 100명 중에 약 3.7명 정도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의 이야기들을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때 기독교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유럽 교회가 다 무너졌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지요. 건물이 웅장한 교회들이 즐비한데 그 안에 성도의 수가 100명이 넘는 교회가 없습니다. 혹 있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의 평균 연령은 70대 이상입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기라성 같은 종교 개혁자들을 배출한 나라, 신학의 체계를 세운 나라, 뜨거운 가슴을 가진 목회자들이 대부흥을 일으켰던 나라, 세계 열방 곳곳을 향하여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유럽 교회들은요, 관광지로, 술집으로, 이슬람의 사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향하여 어떤 말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130여 년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의 나라에 선교사를 보낸 것처럼 이제 당신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60년 전만 해도 복음화율 90%였던 유럽이 지금은 복음화율이 3%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저 유럽이 무너지는 데 걸리는 시간 6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슬람이 오일머니로 영국을 야금야금 정복할 때,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이 영국의 영적 문화를 뒤집어 놓을 때,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 쓰나미처럼 교회를 향하여 몰려올 때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졌고 그들은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건너와서 우리에게 선교해 주시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도 저는 중요한 영적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난무하고 있고 이슬람과 동성애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교회를 향하여 계속해서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교회가 느껴야 하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애통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영적 도전이 있고 우리 교회도 그 도전을 결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거룩한 애통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의 소식을 듣고 그는 지금 소갈이하고 있고 가슴앓이하는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슬픔은 결국 기도로 연결되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던 중에 성벽 재건의 마음을 품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땅의 교회들의 아픔을 보았을 때 영적인 슬픔과 그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소갈이하며 거룩한 가슴앓이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울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울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동일시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은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느헤미야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거기에서 산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털썩 주저앉아 슬픔에 젖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울고 나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동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동일시 기도였습니다. 모세도 역시 그러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갔다 와서 보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악을 범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심판이 임하려고 할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은 저주를 받아서 멸망당할지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이건 역시 자신의 동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동일시 기도입니다. 과거 유럽의 1995년 십자군 전쟁 900주년을 기념하여서 유럽의 종교 지도자들이 독일 퀼린시에서 시작하여 예수 십자가를 내세워 수많은 사람을 죽인 죄를 회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조상이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를 내세워 자행했던 그 잘못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그 직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시간은 꽤 오래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조상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지은 죄가 아니고 그들이 지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은요 민족들의 죄악, 조상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동일시 기도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지요. 6.25 전쟁 당시에 부산과 서부 경남 일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점령을 당했고 남한도 거의 넘어가기 직전이었고 얼마 있지 않으면 공산화되기 직전 가운데 피난민으로 인산인해를 이룬 곳에서 국난 극복을 위한 구국기도회가 부산 초량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박형용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이 강사로 섬겼고 일주일 동안 우리 민족이 신사참배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교회가 분열되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때 그 교회, 그때 그 일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산 초량교회가 성도들의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다. 저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교회는요 성도들의 눈물이 있어야 하고 성도들의 콧물이 있어야 하고 그걸로 범벅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공 확률 5,000분의 1이라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서울을 수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에 여러분 무엇이 첫 출발점이 되었습니까? 바로 기도가 첫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한 번도 자신이 가본 적이 없는 그 땅, 자기와 전혀 죄와 상관이 없는 그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가슴에 품고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대학생들을 지도하고 섬길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고 대학생들을 지도하는 사역을 할 때 제 마음속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이 학교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적인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학교의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던 중에 제 마음 가운데 여리고 작전이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작전이요? 여리고 작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땅을 밟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었겠지. 이 돈다고 무슨 일이, 밟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제 안에 일어난 감정을 저는 외면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의 감동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작정했습니다. 일주일간 하루에 한 바퀴씩 1시간의 코스를 만들고 학교를 밟고 학교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또 그 다음 날이 지났습니다. 주일도 있었는데요. 주일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학교에 가서 1시간 동안 그 학교를 돌고 학교를 밟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드디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6일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돌아야 돼요? 7바퀴 돌아야 되죠. 야, 이게 어떻게 내가 7바퀴를 돌까 자신이 없고 마음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학교를 도는데 딱 2번 쉬고 7바퀴 돌았습니다. 시간 확인해 보니까요, 4시간 53분 52초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7바퀴 다 돌고 나니까요, 제 마음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학교에 외치잖아요. 그러면 학교가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학교랑 같이 제가 무너져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조금 이제 나와서 학교를 바라보면서 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임산부나 노약자분들은 마음에 좀 준비를 하십시오. 한번 소리칠 겁니다. 학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캠퍼스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외쳤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학교가요 꿈쩍도 안 했습니다. 이야, 미동도 없더라고요. 미동도 없어. 제가요, 아휴, 내가 헛수고했구나, 내가 괜한 일을 했구나, 지친 마음으로 터벅터벅 이제 학교로 걸어 들어오는데, 여러분, 학교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무너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학교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성이 제 안에서 무너지도록 역사해 주시니까, 여러분,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학교에 휴지가 떨어져 있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휴지를 주워요. 학교 사랑하니까. 교실 들어갔는데 책상들이 흐트러져 있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요. 그냥 책상 줄을 맞추는 거예요. 수업에 들어갔는데 칠판이 더러워져 있잖아요. 남이 하겠지? 아니요.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그냥 칠판 닦는 거예요. 왜요? 학교 사랑하니까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과거에 그냥 교수님과 학생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했다면, 이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니까, 하나님, 우리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아직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냥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제 마음 안에 동일시 기도, 그들의 죄악을 나의 가슴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자세는요, 비단 저에게만 일어나야 하는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있다면 그들의 죄악을 나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그 땅, 자신의 동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을까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약속을 기억시키는 기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무엇을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붙잡았던 약속의 말씀은요, 신명기 30장의 말씀이고 레위기 16장의 말씀입니다.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면 하나님 흩어버리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흩어버리셨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느헤미야는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대단히 효과적인 기도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인데요, 제가 아이의 모든 요청을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아이가 저한테 이 말을 하면 제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말인지 예상이 되십니까? 이 말입니다. 바로 아빠, 그때 약속했잖아.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아빠, 그때 약속했잖아. 약속을 의지해서 말하면 저는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느헤미야, 그는 지금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 제가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저에게 낙심이 찾아왔고 하나님, 저에게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러면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여전히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요즘같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전 민족이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내용, 사회적인 내용, 경제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보다 성도님들이 더 많이 알고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목사로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이 하나 있다면, 이 땅에 치유가 필요하고 이 땅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 땅이 환난을 당하고 이 땅의 백성들이 곤고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고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도 고쳐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약속의 말씀은 제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같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악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 붙잡고 하나님, 이 땅의 혼란이 그치게 하시고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속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7,000구절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활용하시고
붙잡고 담대하게 주의 뜻대로 구하여 기도의 응답을 맛보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회복을 꿈꾸며 거룩한 애통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 붙잡고 간구했을 때 느헤미야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요,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여러분, 당시의 왕은 편하게 다가가서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왕이 그렇게 질문한 것은요,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으며 4개월 동안 기도 가운데 얻게 된 놀라운 영적인 기회였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청은요, 왕이 들었을 때 이것은 내가 왕을 대적하여서 반역하겠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요? 과거에 내려졌던 조서가 있었습니다. 에스라 4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왕을 거역하고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니 공사를 그치게 하고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끌고 갔던 자들이요, 이러한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가와서 제가 돌아가서 건축하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은요, 반역하는 행위였고 그 당시에 한순간에 한 칼에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왕이 허락해 줍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줍니다. 느헤미야에게 통행증도 허락해 주고요, 건축할 수 있도록 물질도 허락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의 탁월한 리더십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는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동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교회와 이 나라의 혼란과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회복을 꿈꾸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와 이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흘려야 합니다.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을 외면하지 않는 성도, 이 땅의 죄악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내 죄로 알고 아버지 앞에 회복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회복을 맛보고 경험하는 성도, 이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영동중앙교회도 기도를 통하여 힘있게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